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1쪽 전후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이저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라 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을 말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실제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죄인의 죽음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좀 더 나은 의인의 죽음이었고 그것을 존경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부활의 산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공생 기간 동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였습니다. 그것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했다, 예수님의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온갖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의심 없는 확실한 사실임을 친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보여주는 반응,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관심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관심은 오늘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현실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재정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진로와 불확실한 미래의 산적한 문제들이 인생의 모든 관심이지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부활주일이구나, 벌써 부활주일이 또 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났네, 엊그제 같았는데 또 1년이 지났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의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부활신앙의 본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성도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때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날이 일요일 안식 후 첫날입니다. 바로 주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의 새 아침에 죽음의 무덤에 있었던 바위를 굴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죽음의 쇠사슬, 죽음의 운명을 깨뜨리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밤이 지나 동토오는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놀라운 장면이 있었어요. 주의 천사가, 번개 같고 눈같이 흰옷 입은 주의 천사가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려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 입구에 막은 큰 바위가 굴러갔어요. 또 그 입구에 지켰던 두 병사가 죽을 정도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빈 무덤이었어요. 빈 무덤,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은 무엇을 말하는가? 인도에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이슬람 회교도가 전도를 하고 있는 스탠리 선교사님에게 아주 거드름을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하나를 가지고 있어. 그것이 무엇이요? 라고 물으니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가 묻힌, 시신이 묻힌 관이 있어. 정말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오? 이렇게 스탠리 선교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묻힌 예루살렘에 가면은 빈 무덤밖에 볼 수 없지 않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탠리 선교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이 그대로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회교도와 다른 기타 모든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빈 무덤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빈 무덤을 강조합니다. 사망의 흔적이 없습니다. 사망의 흔적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그 무덤에 찾아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고 또 묻힌 그 무덤이 있었지만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모든 종교는 다 무덤의 종교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 땅 가운데 이뤘다 할지라도 사망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사람들의 실상이 바로 그러합니다. 모든 것들을 이뤘다 할지라도 마지막 인생의 끝은 죽음,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덤으로 그 인생이 마감되어집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육체의 부활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그 모든 죽음의 무덤의 입구에 돌을 굴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무덤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무덤 안에서 갇히며 살며 몸부림치는 삶이 바로 인간의 마지막 삶입니다. 이 무덤에서, 죽음의 무덤에서 건져줄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어떤 학문도, 어떤 과학도 우리를 이 무덤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놀란 기쁜 소식은 이 무덤의 문을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운명의 죽음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운명을 묶고 있었던 무덤에 돌을 옮기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운명이 우리를 가둬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리스도 없는 세상의 사람들은 늘 죽음의 그늘 속에 고통 속에 신음하다가 마지막 무덤으로 그 인생이 끝나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부활의 산소망 대신, 첫 열매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부활의 새 아침에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의 시신을 싸우고 있었던 수위가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수위가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무덤 속에서는 찢기시고 흘리신 피투성이의 그런 예수님의 시신을 싸매었던 그 수위가 더 이상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포기어서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죽음의 장면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어떤 설교를 하였느냐? 슬퍼 울면서 장례식 설교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나이선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심지어 나사로는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시신이 부패 썩었는데도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쌓은 수위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여전히 시체를 덮는 죽음의 수위가 필요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시신을 덮는 수위가 필요치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옷,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이냐?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장차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겁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삶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고통 속에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이요 소망이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더 크고 놀라운 부활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끝날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뎌지고 또 매어있는 우리의 영혼이 참된 믿음으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부활의 새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시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 바로 예루살렘에서 갈보리 그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일까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자그마치 한 150km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남자들이 쉬지 않고 걸어서 가게 되면 한 사나흘이 걸려요. 당시 가장 빠른 교통수단인 말을 타고 가면 한 이틀이 걸릴 정도 먼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활하신 몸으로 만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먼저 가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들 도망갔습니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왜 너희들 나를 떠났지? 그들의 잘못과 또 문제들을 책망하고 들춰내서 오히려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의 믿음, 참된 부활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처음 만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격려하기 위해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참된 믿음, 부활의 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친히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그들을 기다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허물과 약함을 다 덮어주겠다, 수용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만남의 사건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만남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내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헐망하는 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조차도 흔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여전히 참고 인내해주시고 다시 참된 부활의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새 아침,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낙심한 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셔서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신 것처럼 주의 성찬을 베푸는 이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실 때 부활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 믿음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영적 신앙생활에 무한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의 나쁜 습관을 끊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식은 무흠한 교인만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흠한 교인일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활의 증인되고자 한다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경건히 참여하시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198장 우리 한번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198장 1절입니다.
예수 해변서 떠길 때사 우리를 먹이어 주심 같이 영생의 양식이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아멘. 분병을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친히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친히 말씀하신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이 떡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을 받아 먹는 주의 백성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무뎌지고 메말라지고 목말라 한 심령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다시 위로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확신하며 담대히 부활의 증인으로 세움받고자 결단하며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새롭게 주의 백성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부활의 구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직 떡을 받지 못한 성도가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지 못한 성도가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잔을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잔을 받기 전에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힘겨운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늘 부딪히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은 미약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앞서 행해 주시어서 힘 주시옵소서. 더욱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제 습관들, 세상의 정욕들이 있다면 다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잔을 받기 전에 잠시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짐하며 결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잔을 받아 마시는 주의 백성들 위해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믿음의 새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신 주여,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 우리의 더러운 죄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모든 약함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주의 부활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삶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사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짐하며 결심하며 주의 잔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후로 더욱 주님을 가까이하며 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고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다짐하며 결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잔을 받기를 바랍니다. 잔을 받고 마시는 그 심령 위에 주님께 친히 임재해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믿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크고 놀란 은밀한 일을 주의 잔을 받아 마시는 자에게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결심하면서 다짐하면서 주의 잔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직 잔을 받지 못한 성도가 있으면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찬 예식을 베푸신 다음에 찬송을 부르면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찬송가 338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함이 십자가 짐 같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주의 종을 통해 떡과 잔을 주의 성도들에게 나눠주시고 주의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는 그 심령 위에 내주하셔서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일 언제든지 주님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갈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영혼들 늘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이상의 머리에 둘 곳이 없는 때에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믿음의 산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 속에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의 떡을 잔을 받아 먹고 마신 그 영혼이 힘을 얻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에 지치고 힘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성찬을 받아 먹고 마신 주의 백성들이 힘을 얻고 능을 얻어 다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죄의 습관과 또 잘못된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고통 속에 신음한 영혼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어서 새로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며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하여 친히 임재해 주시고 소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 나타내어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간증과 증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